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읽어도 계속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세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11장을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삶에서 행동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의 삶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로마서 8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7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8장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칭의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8장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아무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둡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코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너를
너의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율법으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 새벽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삶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로마서에서 9장부터 사도 바울은 9장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부터 정말 전 세계, 본인이 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 이후에 정말 최고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마지막 순간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간제와 같이 다 부어드리고, 정말 포도주를 다 짜서 기름을, 그 물을, 포도즙이 나온 것처럼 본인의 남은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9장이 시작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들이건 하나님의 택하신 참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원 올리브 나무, 이게 옛날 발음으로는 참 발음하기, 원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웠는데 원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
감람나무였던 또 우리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원 올리브 나무였던 거기에서 가지가 꺾여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돌 올리브 나무인 로마 사람들이 그 가지에 붙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크고 뭐 1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도 있다고 하고,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는 이 올리브 나무가 아마 2000년이 넘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있었을 거야 라고 농담을 하실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가 오래되면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막 가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 생명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이제 접붙임, 가지에 접붙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 또 올리브가 잘 맺는다고 합니다. 가지는 떨어졌지만 아직 생명력이 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범주에 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구원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건 영적인 의미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12지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분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7장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들이 같이 구원을 받고 같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28절 말씀이죠.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로마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누군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알길 원하셨는가? 저는 30절 말씀,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알기 원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였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국률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31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국률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베푸신 국률로 그들도 국률이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국률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서 구원의 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국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에 대한 결론으로는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 우리를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불순종 가운데 가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보셨겠지만 8월 13일자 큐티 본문에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제가 은혜스러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엊그제 바라카 예배에서 같이 설교를 했는데 원하는 사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무언가 열심히 달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32절 말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 말씀, 또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최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놓고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조금도 본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오묘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시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국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참 시끄럽잖아요. 네, 아직도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물론 잘못 믿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저희 후배, 대학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회 분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라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속상해가지고 거기다가 답글을 딱 달았어요.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야. 후배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거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글을 달았는데 제가 잘 알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페이스북 글을 지웠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코로나19가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모르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요즘에 자주 하는데, 코로나19가 올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잘못 믿는 사람들의 행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제 죄를 비유를 했잖아요. 수염으로 비유를 했죠. 이게 수염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이게 수염을 깎아도 계속 자라오르는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정말 세상의 악들이 계속 오는 것을 수염의 비유로 했습니다. 저는 이 수염의 비유를 국률로도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깎아도 수염은 계속 자라나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잘렸지만 삼손의 머리는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삼손 마지막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률에 여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의 국률을 부어 주옵소서. 유대인에게 나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다시 유대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진리 앞에, 그리고 깊으신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 판단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